고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프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니까, 그래서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슴 아픈, 가슴 아린 사랑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지 사랑이 우리보다 더 많다라는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가치 또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은사는 통일성이 있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이렇게 끝이 나죠. 12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위해서 내가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했고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3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정말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고요. 더러더러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은사의 종류와 양으로만 보면 당시 어느 교회보다 더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많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일치월장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은사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쟁과 분열로 얼룩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뭔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13장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13장에서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은사는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의 대안이 아니고요, 은사를 살게 하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은사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랑으로 연결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 강조를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 주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 없는 방언은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라고 기록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것은 가장 완전한 그 언어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에서 이런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으로 그런 언어적인 능력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최고의 은사로 여겼던 바로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소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구리라는 것은
구리로 만들어진 저 더럼에 보면 심벌 있죠, 심벌. 그래서 우리 한글로 비유하면 징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징이죠, 징. 이 구리로 만든 이 심벌이나 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꽹가리가 나오죠. 이건 그냥 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쓰여졌던 악기인데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이 황홀경에 빠지게 할 때에, 광란의 속에서 아주 신비한 황홀경을 체험할 때 그냥 막 이걸 쳐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은 이렇게 이교도 신전에 황홀경을 위한 소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비유는 아주 매우 날카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 정말 이런 것이라고 막 이렇게 반문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랑 없는 예언과 지식과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바울은 예언과 모든 비밀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씀과 계시에 관한 은사, 능력에 관한 은사까지 포괄하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과장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장을 시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 안에 이러한 은사가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정말로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 없는 희생은 또한 무익하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바울은 이제 은사를 넘어서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쏟아내주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순교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희생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 주는 겁니까? 희생 자체가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어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 이전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이 나열한 것들을 보십시오.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믿음과 구제와 순교,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는 그냥 소음에 불과하고 또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가치는 은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그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 없이 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섬김, 사랑 없이 행하는 열심,
사랑 없이 행하는 섬김과 봉사, 사랑 없이 행하는 기도, 사랑 없이 행하는 방언과 이런 은사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음에 불과하고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뭘 말해줍니까? 사랑은 이제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4절에서 7절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15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 15가지는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이고 형용사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합니다. 사랑은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가지를 이제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랑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기록하죠.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온유해야 되는 거야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에는 온유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데 오래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나 혼자 있으면 굳이 오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때, 그때 비로소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오래 참음의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면 분노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분노가 길다. 오래 참음이 왜 분노가 긴 게 왜 오래 참음인가? 저 의문이 드시겠죠? 근데 이것은 분노를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길게 늘려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분노의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 분노가 언제 문제가 됩니까? 폭발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란 뭐냐면 이 분노를 길게 늘어뜨린다는 겁니다.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게 오래 참음이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히브리어 원어로 에렉 아파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코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코가 길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 것과 코가 길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분노할 때 코로 거친 숨을 뿜어내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 코를요, 분노의 신체적인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난 사람을 그림으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코에 연기를 막 이렇게 뿜어내는 묘사를 하죠. 그 연기 확 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는 게 뭐냐 하면, 화가 폭발하기까지 코가 기니까 화가 폭발하기까지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가 너무 길어가지고, 코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쉽사리 분노를 폭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코는 깁니까? 짧습니까? 예, 짧은 경향이 많습니다. 예, 제 코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바울이 이 사랑의 첫 번째 성품으로 오래 참음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코가 기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의 코가 짧으시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코가 너무도 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서로를 향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를 길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잘 참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죠.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그냥 부드러운 겁니까? 약한 겁니까? 힘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테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조련사에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본래 이 야생성이 강한 이런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의사와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동물에 대해서 온유함이라고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약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해내는 것.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신 그 결과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열린 태도가 온유함이에요.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나보다 더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기 어떤 힘이라든지 그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열린 태도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관계의 수용성이 바로 성숙의 지표인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수용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속성은요,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6가지가 나오는데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들 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성냄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모든 게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것. 여기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아주 집요하게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편한 것, 자기 자존심을 막 지켜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걸 꼭 붙들고 있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내가 살아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싫은 건 상대방도 싫어야 돼요. 그래야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그래야만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대하는 것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무례함이 생기는 겁니다. 성을 내는 거, 화를 내고요,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내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이것입니다.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자신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정죄해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비결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할 때 부부 관계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직분 생활을 감당할 때에 나는 정말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공동체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자기 유익을 구할 위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쌓아가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요, 진리 위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요, 단지 불의를 미워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의로운 삶을 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어떤 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의가 뭐냐? 이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즐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그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털어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의 허물을 덜쳐내고자 할 때, 그것을 덜쳐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줍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를 덜쳐내면서 험담을 하죠. 비난을 하죠. 신앙의 내용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자 하면서, 저번에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악한 본성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들춰내면서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 자꾸 보여지는 것은 왜 자꾸 보여지는지 아세요? 내 허물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허물을 드러낼 때 내 허물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추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불의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내 문제거든요.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정말로 사랑으로 잘 본인에게 직접 잘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덜쳐내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즐겨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진리와 함께 해야 그 사랑이 순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사실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참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참 이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찰되어져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용량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노출시키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의 깊은 강물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네 가지의 중요한 사랑의 속성을 또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사랑의 포괄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 네 가지가 다 이 참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참는 겁니다. 참는 것. 먼저 여기서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할 때 이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사람. 그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견딤입니다. 그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내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내, 사랑은 이 두 가지 인내를 통해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잘 참고 견디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을 잘 참아내십시오. 불편한 관계를 잘 인내해 내십시오. 묵묵히 믿고 바라봐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순간을 잘 견뎌내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에스겔서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십시오. 그렇게 인내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15가지 성품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불의 앞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척 하지 마십시오. 예. 뭐 쉬우면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늘 이 말씀 앞에 좌절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잘 못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괜히 안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건.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하나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잘 알고 계셔. 어쩔 수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해서 아파해야 되진 않겠습니까? 좀 마음에 찔리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높은 수준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 자신 연약함을 붙들고 아파하면서 정말로 눈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첫 번째 열매가 아닙니까? 그 사랑이 더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아파하며 성령께 간절히 맡기며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영원한 거라고 바울은 이제 시간의 차원으로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은사는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끝나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기에 세 가지 예언, 방언, 지식,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 세 가지 은사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은사입니다. 탁월한 은사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폐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언제 폐하게 되느냐, 언제 없어지느냐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라는 여기에 대한 시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다 없어진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성될 때, 이 정경이 66권이 완성될 때, 이때가 온전한 것이 올 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계속 성경 계시가 기록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것이 완성되면 그때는 예언도 지식도 방언도 다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다 가짜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방언하는 건 다 마귀 방언이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은사 중지론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은사는 중지되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된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후자가 맞아요.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사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까지 가서,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서 이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도 예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저절로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방언이 필요할까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될 텐데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지식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상황인데, 천국 가서 그런 지식의 은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설교가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설교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고 무슨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시럽자가 될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설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설교도 필요하고요,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언제나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은사는 이 세대를 위한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은사를 행할 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말씀하죠.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소망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왜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최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믿게 되고 사랑하니까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에 불과하고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믿음을 완성시키고 사랑이 소망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분열을 낳았어요. 공동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들이 그것이 지금 무엇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분열을 낳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섬김을 낳고 있습니까? 은사가 자기 과시와 교만을 낳고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낳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죽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리빙스턴으로 인해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의 사역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리빙스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일꾼이 참 많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몸된 지체로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자랑하지도, 예수님처럼 교만하지도, 예수님처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처럼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서강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가장 제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하며 나 중심의 사랑으로 오염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말로 주님처럼 그 사랑의 속성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아름답게 섬기며 주의 몸된 공동체를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